오늘은 바라보라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게 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그 표현이 절정에 달합니다. 그중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사람으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슬픔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참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난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해답은 보이지 않고 고통만이 엄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뒤에 나타난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릴 특권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 원한을 갖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소망과 믿음을 갖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소명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것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었고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럼 그런 꿈을 꾼 다음에 무언가 일이 풀려나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빠져 가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점점 나빠집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심세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형통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잘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잘 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기에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별로 잘 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보십시오. 절망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빠집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실망이고 탄식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절망과 탄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영적 형통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꿈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건이라든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든지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 경험했다면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들어쓰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믿음대로 30살에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세우시고 죽고 가신다는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